어릴 적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나오는 몇 개의 명언들을 외우고 다니다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써먹었던 명언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주제 파악을 하라는 뉘앙스 정도로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가장 알기 쉬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같으신가요?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내 자신보다 내 옆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아주는 내 모습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옆에서 진심 어린 사랑의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충고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아름답게 포장된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자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많아도 옆에서 감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힘들어도 옆에서 진리의 길과 바른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친구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2장의 르호보암은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애굽으로 피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짊어져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준다면 왕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간청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고 가죽 채찍이 아닌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라며 강력한 통치로 다스릴 거라는 말로 인해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지지를 얻어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숫염소 우상을 섬기게 한 것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레위인들을 해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자 견디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귀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제사장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떠난 북이스라엘에는 예배가 메말라가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풍성하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었지만 남쪽은 갈수록 강대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때부터 그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진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죠.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잘못 갈 때는 잘못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잘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지할 때, 그래서 교만으로 일간에 갈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큰 위험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던 온 나라, 모든 백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살펴보면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은 굳어져 가고 듣기를 싫어하고 나를 향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의 실체를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때 묻은 내 모습을 발견하여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부딪혀도 심령에 스며들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튕겨져 나가 버린다면,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차갑게 식어져 버린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도 위험에 빠질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발견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만드신 분의 품으로 돌아갈 때 확실시 되어집니다. 오늘도 길을 잃었다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늘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